주일입니다. 올달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또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 사라지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희 김해시찰만 해도 30대가 있는데 그중에 40%가 주로 중고등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23명의 성자 중에서 어거스틴을 뺀 나머지 이 22명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주일학교 때부터 지켜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인문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차트판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집회에 4,500명이 모였는데 그것은 이제 기독교 집회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사가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는데 40살 이후에, 40살 이후에는 고작 30명만 예수를 믿었고, 그러니까 거의 95% 이상이 전부 다 30대의 안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를 믿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어릴 때의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나온 분들이 결국은 지금도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앙의 조기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일학교가 없으면 이 나라가 미래가 없고 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부모님들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서 꼭 교회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아이고 뭐 지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언젠간 오겠죠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한 아이들은 또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유럽 교회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교육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삶 가운데서 많은 능력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작은 자를 섬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어느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냐 물어보면은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많은 노약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보면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위 올라서 군림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영화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시면은 배가 침몰합니다. 침몰할 때에 선원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구합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트에 태워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시대는 또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가진 사람들이 군림하고 배운 사람들이 군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통근 버스가 있으면은 통근 버스 지나가는 길에는 차들이 다 멈춘다고 하는 거예요.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걸 법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약자들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좋은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딱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저 제자보다 분명히 더 예수님을 먼저 만났으니까 내가 서열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나는 어떤 것보다도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서열이 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 이 높이셨는데 반석이라 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관심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꼭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그들 세 명이 뭔가 좀 예수님 옆에 좋은 직책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에서 서열을 따진다는 게 뭘까요? 자기가 오랫동안 그 직장을 다녔다든지 그곳에 몸남아 있을 때는 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요. 능력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만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서열이 있었는가. 그들은 제자가 된 시기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크게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다투는데 도토리 키재기 정도로 아주 그냥 다들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으면 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서열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제자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뒤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이냐 아니면 실력 순이냐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2절, 3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절,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불러 딱 세우시고 난 다음에 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뭘까요? 세상은 어린아이가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경험이 어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래도 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뭔가 다르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과 반대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모두 어린아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이가 들면 또한 이렇게 많은 직책을 가지면은 특권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이 특권을 내려놓는 자리라는 것이죠.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명예욕이라든지 물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이 천국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을 다녔다 할지라도 그게 가면은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말 첫째는 언제 통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세계 안에서는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식이나 학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민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면 오래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낙심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늘 고비고비를 넘겨야 돼요.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고난과 연단을 넘겨야지만 한 단계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는 힘들게 되는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예수님은 천국 백성 되는 자격은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시작도 어린아이가 되고 끝도 어린아이가 되야 된다. 우리가 보통 어른이 어떻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이 잡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또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떨 때는 판단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이 어른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오늘 백상호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보시면 오전 예배 주보를 보면 이번 주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거의 빠지지 않고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라 엄마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료님들 보고 매일마다 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뭐가 고민이 많냐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많이 오다가도 갑자기 적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교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숫자가 계속해서 늘지 않으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재밌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재밌게. 근데 계속 재밌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엄청나게 와요. 만약에 여기에 연예인을 데리고 왔다 이러면 아이들을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들이 단순하다는 거죠. 단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을 아이들은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좋은 것 하나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으면 같을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지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복잡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유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지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면서도 너무 참으로 오해되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자,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소종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초대를 합니다. 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집을 청소를 하고 초대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셔서 집집마다 초대를 하고 방문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집은 깨끗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자, 예수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초대를 받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소자, 옛날 성경에는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우리가 뭐 성령 은사도 많이 받고 충만해가지고 많은 은혜의 삶을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작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 가르침에 순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겸손히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그 사람이 겸손하도록 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면서 어린아이, 작은 자 하나를 초대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 고난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어떨 때 보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너에게 맡겨진 그 어린아이를, 너 맡겨진 작은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의 어려운 부분을 함께 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질병으로 혹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린아이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지역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들도 또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권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 선교 지역이 다들 보면은 빈민촌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 빈민촌 지역에다가 성경을 보내는 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넓게 본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은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주 무서운 교회 말씀을 합니다. 여기 6절에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처음 신앙을 가진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가 실족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실망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 뭘까요? 말이나 노새가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을 얘기하잖아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굉장히 큰 사형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살아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처음 믿은 사람들, 딱 믿음 가정, 어려운 가정들, 이런 가정,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들 실족하게 하면은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여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큰 시험 빠지기 쉬운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별 것 아니에요. 그냥 넘기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30년 이상 예수를 믿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맞춰서 함께 나눠야 될까요? 어려운 사람들, 또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맞춰서 우리는 끌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야,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저분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저분이 가는 길을 난 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교회가 복이 되는 거죠. 그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정말 힘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얼마 그렇게 어제까지 은혜를 주셨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 목사님이 뭐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실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쓰러지시면서도 살아나지도 않으셨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피가 되도록 울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나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실족하게 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먼저 목회자인 저부터 생각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뭡니까? 행함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구호만 행함으로 열매 맺는 교회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전도 나가고, 수요일날 전도 나가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변함없이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거의 빠진 적 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좀 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오늘 하루 쉽시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교회 기능을 이루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기능. 교회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노래 중에서 우리끼리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자 해놓고 신발 훔쳐갔더라.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기도하자 해놓고 신발 훔쳐갔더라. 먼저 믿은 사람이 자기 신발을 그럴 때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신발을 훔쳐가지 않았지만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내버리라. 범죄하게.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성도들이 또한 교회를 처음 믿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 많이 오실 거예요. 오시면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영들 그냥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이 작은 자 중에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 그러네요. 천사들이 붙어 있다. 그러니 그 천사가 있다는 게 뭐예요? 천사가 하나씩 하나씩 있고 그들마다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천국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다 천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면은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한 마리 양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1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명 잃었을 때에 아이고 한 명이 다른 한 명 더 넣으면 되지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 명 잃었던 그것은 가슴에 묻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소자, 한 작은 자, 주일학교부터 우리 작년 일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소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힘들 때에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도와주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못 드립니다. 우리 예수를 조금 더 믿고 좀 이제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봉사 못하도록 막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준을 우리 넘어가야 됩니다. 한 단계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린 부모님들 키우고 있는 분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이 작은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보고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다 숨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함께 같이 천국 가서 주님의 나라를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